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느 대형 교회의 주차장에 의자에 한 노숙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인은 그날 주일날이어서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 아침이 굶었으니까 좀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좀 식사값을 덜라고 하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주일날하고 다르게 많은 성도들이 더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어느새 그 노숙인이 예배 자리 제일 앞에 와서 앉으려고 하니까 안내인이 죄송하지만 뒤에 좌석에 앉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노숙인이 그냥 뒷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고 하자 저 뒤에 있던 그 노숙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성도들이 막 휘어오고 그러자 그 노숙인이 자기가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고 왜 내가 이 노숙인 복장을 하고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대형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교인하고 그리스도는 다르잖아요. 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교인 성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던 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쉽게 대답 못하겠죠?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쫄 필요 없어요. 사실 교인과 그리스도인 또 성도와 교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인구조사를 다 했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할 때 다들 물어봤어요. 자가용 있습니까? 응? 피아노 있습니까? 그죠? 전축이 있습니까? 텔레비전 있습니까?를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고. 종교가 뭐냐고. 그러면 나는 절에 다녀요. 불교요. 이렇게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걷다가 뭐라고 적어요?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었어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구원에 관한 책이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는가?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어도 아직 천국에 갈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어느 때는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해 주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첫 번째 그 시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붙인 말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응? 처음에 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저봐 저 예수쟁이들 저래, 참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바보 같아 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여졌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쓰여진 배경은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10일 지나니까 그 120명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느냐? 놀랄 줄이야. 3,000명. 여러분, 오늘 한 목사가 설교하면 3,000명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 이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베드로 설교 때문에 5,000명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어디서 모였겠어요? 놀란 벌이.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내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구제하는 문제로. 구제하면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교회는요, 적게나 작으나 다툼이 많으잖아요. 그러지. 그 다음에 밖으로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모이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일산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가 어디겠어요? 큰 광장에서 돌로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이렇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의 성도들이 뿔뿔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지느냐? 안디옥이라는, 이스라엘 떠난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모였는데, 그 안디옥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 드리지 하잖아요. 예배를 모이기 위해서 예배를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근데 숨어서 예배 드리니까 그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봐 참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들을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한 1, 2년 정도 된 때예요. 한 3, 4, 1, 2년 오가면 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거짓말. 네? 거짓말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믿는 사람들은 소수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죽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지혜로워요? 바보 같죠. 멍청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이고 저봐. 나는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하기를 시작하면서 비난하는 말로 저 그리스도인으로 저런다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좋은 의미로 성도라고 불러요? 아니면 나쁜 말로 예수쟁이 저것들 봐봐라고 해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좋은 의미로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죠? 마찬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할 일 뭘까요? 컴퓨터 찍는 사람은 목사님 설교 좀 들으세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는 예배인데 뭔 예배예요? 영적 예배. 왜 바울이 영적 예배를 하겠을까요? 영적 예배. 그럼 예배는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영적 예배가 어떻게 다를까요? 한마디로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보러 왔어요?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말이 안 나와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아멘. 예배를 드려야. 근데 우리는 되게 예배 보러 가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는 보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보는 예배는 교인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어떤 콘서트를 보듯이,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 마음과 정성과 신령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오긴 오는데 찬양대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지난주보다 잘하나 못하나, 오늘 목사님은 뭔 설교하는가, 이런 거 그냥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본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아벨은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은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인격을 안 받은 것이죠. 아벨의 인격을 받은 것이죠.
즉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나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많이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건한 신앙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안식일날 예배도 그런데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또 다른 제사. 그게 뭐냐면 우상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날은 우상한테 가서 복달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증거가 뭔가 아세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목회자들이 850명이었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는 몇 명이요? 한 명이었어요. 아합 시대에. 그러면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목회자들이 850명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목회자가 한 명이었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철저하게 예배했어요. 근데 평일에는 누구한테 가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피를 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피 안 올 때.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거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 받으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드려요. 찬양해요. 몸과 마음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수고도 해요. 다 해요. 그런데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은 우리가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해요?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근데 평일에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이런 예배예요. 주일날은 거룩한 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따라합시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처럼 평일에도 그렇게 살자. 아멘.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뭐냐? 너희 산책을 몸을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 이 몸의 예배는 생활 속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상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평일에도
예배 드린다.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주일과 오늘날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주일날만 신자가 되지 말고 평일에도 신자가 되는 삶.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날이니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구별되게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주일 안식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평일에는 우상 섬기니까 영적인 간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물질도 의지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나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엉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정말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래서 늘 울어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장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다고 말했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 노아 용수로 말미암아 타락시킵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 이 세상은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그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고 편리하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편해요? 좀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불편함을 느껴져야 돼요. 해당 사람들이 살기에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돈만 있고 건강만 하다면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인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살기가 참 불편하다,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이 악하고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 자,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가지를 보았네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요셉의 처음 직장이 어디예요? 노예인데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는 요셉이 안식일날 아마 하나님께 예배했을 거예요. 근데 평일은 어떻게 살았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겠죠? 살았는데 주인이 요셉 보니까 아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 신분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사장님이 보디발이에요. 회장님이 보디발이에요. 요셉이 직장이 보디발의 집이니까. 근데 요셉의 그 직장 사장님,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에게는 뭔 찬스요? 찬스요? 기회요? 좀 찬스죠. 아니, 사모님이 자꾸 유혹하는데 뭐, 그럼 사모님하고 자 유혹하니까 하면 요셉이 바로 뭔 신분에 대해 노예 신분에서 이제 애굽의 신분이 바꿀 수 있잖아요. 저리의 찬스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구별됐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처럼 평일에도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나라는 벌써 변화가 됐을 겁니다.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통계 나와 정부 요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부 장관, 차관, 국가공무원 가운데 거의 3분의 1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출세하려고 뇌물 갖다 주고 출세하려고 법 어기고 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누구 장모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징역 1년 때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그랬다며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며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죠. 교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우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그 절 말씀 띄워보세요. 앞절에 너희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된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돼.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쉽게 변화가 돼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화가 될까요? 인간의 마음 자체는요, 악해요. 인간의 마음 자체는 본질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좋은 강의도 들어요. 좋은 책도 봐요. 그죠? 좋은 영화, 좋은 책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변화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내 힘으로 변할 수 없어요. 그 인정하시. 여러분, 사람은 내가 변화하고 싶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부의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습관과 버릇과 잘못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외부의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세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바꿔지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인이 있어요. 그러나 교인으로만 살지 그리스도인 살지. 오늘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서 보세요. 예배는 월요일날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어져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해요. 찬송가 321장에 보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듯이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거저히 살리라 내 기쁨 말야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님 살리라 내 기쁨 말라 없으니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거듭게 하소서. 그 주의 살리라 내 기쁨 말야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드린 예배가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일날 예배로 끝나는 것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하는 잠처럼 예배 드리는 마음처럼 예배 드리는 생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예물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끝이 나고 평일에는 그저 내 삶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고
나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도, 생활 속에도, 언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하는 것처럼 말도 하게 하시고 생각도 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도, 이웃과 대화할 때도 모든 삶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받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들, 관절 조직들, 뼈마디들, 어깨부터, 목부터, 허리부터, 무릎부터, 무릎 관절과 허리 관절과 손목, 발목 관절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장 기능을 깨끗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기능과 신장 기능도 회복하시고 소화 기능이 불편합니까? 하나님, 소화가 편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낫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치료하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가 없게 하시고 혈압도 정상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족과 자녀들도 그 모든 가족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걸어가신 상황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하심, 주일 예배가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하는 자처럼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예배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